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내 아들 이삭의 배우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그 가나안 땅 여인 중에서 고르지 않고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집에서 골라야겠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대로 친척 가운데 배우자를 골라요. 그래서 자기의 믿을 만한 종 엘리에셀을 뽑아서 약속하게 하고 그리고 고향으로 보냅니다. 많은 임금 보물을 싸가지고 그래서 보내서 이제 이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가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셔서 잘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제가 잘 인도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잘 인도하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24장입니다. 24장 전체를 읽으면 좋은데 너무 길어서 핵심이 되는 요절이 있는 부분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다 일일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는지, 또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고 굵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탄하고 형통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종을 인도하신 그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고, 오늘도 우리 믿는 자들을 인도하시는 그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창세기 24장이 긴데 그 전체 속에 평탄하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평탄하다는 말이 2번 나오고 형통하다는 말이 또 2번 나와요. 그래서 평탄하다는 말은 21절, 4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40절 주인에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의 특징이 바로 뭐냐? 평탄하고 형통하다는 거지. 왜 이 두 가지를 같이 다루느냐? 자, 형통은 또 42절과 56절에 나와요.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신다. 56절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평탄한 길 따로 형통한 길 따로 다뤄도 되는데 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룰 수밖에 없느냐?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히브리어로는 찰라흐예요. 찰라흐. 그런데 21절 40절에서는 평탄하다고 번역한 거고, 또 42절 56절에서는 형통하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단어는 똑같습니다. 히브리어 원어가 같기 때문에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하나로 묶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 찰랑은 어떤 뜻이 있느냐? 번영하다, 성공하게 하다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뭐냐? 우리를 번영하게 하고 우리를 성공하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해. 그러면 성공을 안 하겠어요?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잘 돼. 그런데 성공을 안 하겠냐?
번영하고 성공하게 되는 길이 바로 평탄한 길이고 형통한 길이에요. 창세기 39장에도 보면 요셉이 형통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때 그 형통도 찰나합니다. 찰나.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평탄한 것과 형통한 게 약간 달라요. 둘 다 좋은 의미지만 조금 다른데 히브리어로는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찰나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조금 가로막히는 게 있어도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 그게 바로 형통이에요. 여러분, 일이 막 일사천리로 되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인데, 그 어려움이 자꾸 막히는데도 또 잘 해결되고, 또 막혔는데도 또 잘 해결되는 것도 찰나회예요. 형통한 길.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하니까 가정 총무가 됐어. 아, 이제 됐나 보다 했더니 또 보디발의 아내가 또 유혹해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혀. 아, 또 왜 이러지? 그러다가 또 감옥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또 다시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평탄한 게 더 좋아 보일지 몰라요. 형통도 좋아 보이지만 히브리어 찰나는 두 가지를 다 포함했어요. 그 연예인 중에 정여원이라는 그런 가수 겸 배우가 있는데, 그분도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분이 섬기는 교회가 새벽 기도 기간이었는 모양인데, 그냥 아침에 딱 눈을 뜨니까 새벽 기도 시작 7분 전이었어요. 아, 늦었다. 새벽에 차가 없잖아요. 차가 없는데도 차로 가면 15분 거리예요. 15분 거리인데 지금 7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 늦었다, 그냥 집에서 해야겠다 하는데 감동이 자꾸 오는 거예요. 괜찮다,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아니, 지금 새벽에 15분 걸리는 거리를 어떻게 7분 만에 가나. 아니, 주님이 가라니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는데 신호에마다 착착 바뀌는 거예요. 초록색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까지 가는데 그 많은 신호등에 한 번도 안 걸리고, 그리고 교회 주차장도 본당이랑 제일 가까운 자리 딱 하나 남아서 거기다 딱 대고 본당에 딱 들어가서 앉았더니 6분 걸려요. 6분. 그래서 1분 동안 감사기도 하고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었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평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신호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초록불로 막 바뀌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기도 해요. 아, 어쩌다 뭐 운이 좋아서 뭐 그렇게 됐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감동을 주셨잖아.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한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너 집에서 기도하려다 보면은 자꾸 졸고 눕고 싶고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제대로 못하니까 내가 다 안 걸리고 신호 안 걸리고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너 빨리 교회 가서 기도해. 제가 전도사 할 때도요, 새벽 기도 차량을 놓쳤어. 이 권사님이 조금 늦게 와서 놓쳤어. 그런데 차량을 놓쳤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다시 집에 갈 확률이 높은데, 그때는 비도 추적추적 오고 이상하게 꼭 교회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교회 왔어요. 그랬더니 그날 그 새벽 말씀이 딱 자기에게 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큰 은혜를 받았다고. 응? 택시비가 아니라 뭐 몇십만 원도 안 아깝다고. 권사님의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인도하시고. 그런데 아까 동영상에서 보여준 것처럼 내가 그거를 잘 몰라. 내가 감각이 무뎌져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서 내가 좀 더 말씀과 기도와 신앙생활이 좀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야 늘 소통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이 죄악에 찌들어서는
하나님이 아무리 메시지를 둬도 잘 못 받아들여요. 감각이 무뎌졌어. 하나님은 목사님만 인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만 보여주시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목사님과 선교사님 심판과 일반 성도들의 심판이 달라야지.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주님이 이야기하세요. 다른 걸로 따지면은 억울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이미 공개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상급을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 안 해요. 상급 심판만 있어.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벌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번영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여쭤보지 않거나 또 여쭤봤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는 에이 이거라고 안 믿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지만 나는 정말 못할 것 같아 하고 불순종하거나, 이 세 가지 경우예요. 내가 아예 묻지도 않았거나, 아니면 들었는데도 못 믿었거나, 아니면 어떻게 알았는데도 행하지 않는. 주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주시지 않아요. 여기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기도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은 히브리인이 아니잖아. 근데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준비해 놓으셨을 것을 확실히 믿고 늘 주님께 여쭤보고 또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굵은 읽어봅니다. 시작. 예비된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예비된 길이에요. 24장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이 7절은 아브라함의 종에게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내 아들의 와이프를 고향 땅에서 선택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자를, 천사들을 너보다 앞서 보내서 다 준비할 테니까 어떻게? 너는 그 상황만 잘 지켜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가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기도하자마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읽어드린 창세기 24장 14절 15절.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 종의 기도 내용이에요. 이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벌써 여자가 나타났어.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벌써 딱 눈에 확 들어와요. 여러분, 남자들은 동물적으로 여자들 볼 때 뭘 봐요? 네? 이거는 동서고금을 방문하고 다 똑같아. 남자들은 외모를 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도 그 여자를 보자마자 외모는 이미 합격을 했을 거야. 그렇지 않은 여자를 눈독 들일 필요가 없잖아. 내가 데리고 왔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되잖아. 그래서 벌써 보자마자 외모는 합격이 된 여자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아직 마치기도 전인데 저 여자가 그 여자는 대박이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겠죠. 우리나라 말로 대박이다. 속으로는 만약 기도를 좀 있으면 마치는데 벌써 여자가 나타나서 오고 있으니까 만약 저 여자라고 기대했겠죠. 근데 그 여자가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 집안의 딸이에요. 친족간 결혼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인들은. 벌써 외모는 합격됐고 집안도 합격됐어. 이제 이 여자의 성품만 합격되면 100점짜리인 거예요. 근데 그 성품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나그네인데 나그네에게 물을 떠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 우물이요 20m, 30m예요. 그리고 두레박으로 물 막 끌어올리잖아요. 그래봤자 물 한 2리터, 3리터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요 두레박질을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물동이에 채우려면은. 그러니 그 어렵게 해갖고 자기 안 가져가고 나그네에게 준다는 것은 배려심, 이웃을 나그네를 섬기려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도 주고 내가 데리고 온 낙타, 그때 낙타가 10마리예요. 10마리. 낙타 한 마리가 보통 한 말에 물을 먹습니다. 한 말은 16리터예요. 16리터. 그러면 160리터를 어떻게 해요? 두레박질을 수십 번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일을 하고 나서 그 사람 일을 한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오자마자 이 종이 부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을 마시게 하고 약대 다 마시게 하고 자기 물 푸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 그리고 여정도 아니야. 여정도 아니고 주인집 딸내미가 그 정도 된다는 것은 정말로 잘 섬기는 여자였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섬김에 대해서 배웠죠. 아브라함의 종이 내민 기도 조건이 뭐예요? 성품이 착해서 잘 섬기는 여자면 그 여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나이다. 이렇게 한 거지. 그런 기도가 마치기 전에 벌써 여자가 나타났고 눈에 들어왔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지. 이 말을 마치기 전에 주님이 응답하는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이사야에도 나와. 이사야의 65장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자, 주님이 기도에 맞춰서 여자가 뿅 하고 나타난 게 이게 산신령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부터? 그날 아침부터 준비한 거예요. 리브가야, 너는 이렇게 해서 이때쯤 물 기르러 우물에 가라. 주님은 언제부터? 그 전날부터인지 그 전전날부터인지 어쨌든 최소한 몇 시간 전부터 하나님은 준비한 거예요.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옛날부터 준비해서 어떻게 해요? 그때에 딱 그 시간에 만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타이밍도 준비한 거예요. 타이밍을 준비하셨고 또 어떻게 해요? 그의 심령 상태마저도 부드럽게 좋게 좋은 땅처럼 만들어놨어요. 평상시 리브가가 착했다가 그날 기분이 나빠서 왜 모르는 사람이 물을 달라고 그래요? 딴 사람한테 하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평상시에 잘하다가 그날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져서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그의 평상시 마음과 성품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기도 제목을 떠올리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벌써 아시는 거예요. 아시니까 말이 마치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요 다 예비되어 있어. 예비되어 있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에도요, 아들 이삭을 정말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저 양이 있으니까 딱 양 울음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어린 양이 수풀에 걸려있어. 그러면 그 어린 양을 뭐 도대체 하나님이 며칠 전부터 준비하는, 며칠 전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요, 예비된 길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지금 당장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큰 능력을 갑자기 뿅, 산신령처럼, 마술사처럼 그렇게 웬만해서 그러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순조롭게 그렇게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걱정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는 사람은 한 발 내딛지도 못해요. 지금 아까 동영상에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직접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직접 체험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공황장애가 올 수 있다. 남이 하는 얘기만 들어서는 공황장애가 올 수가 있다. 공황장애가 저는 모르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밖에 나갈 수가 없대요. 왜? 밖에 나갔다가 다칠까봐, 사고 날까봐, 아예 그냥 집안에만 있는 거지. 말로만 들어서는 이해가 안 가요. 설마 그러려고. 그런데 그걸 느껴본 사람들은 다 공감해. 자기가 그걸 그렇게 느꼈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다 예비해놔요. 근데 내가 믿음이 적거나 내가 주님의 인도를 못 믿거나 그냥 묻지도 않고 내가 내 식대로 해버리거나 이게 문제인 거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시고 또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굵은 것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른 길입니다. 아멘. 이게 24장에 다 나와요. 48절에 나옵니다. 4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죄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창세기 24장에 길에 대한 이야기가 평탄한 길 2번, 형통한 길 2번, 또 예비하셨다는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바른 길로 또 나와요. 성경에 보면 이 길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고 예수님이 바로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란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몸을 찢어 피를 쏟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면서 하늘로 가는 길을 주님이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 영생의 길이 바로 바른 길이고 자기 육체를 찢어 휘장 가운데로 새롭게 길을 내신 거예요. 주님께서. 히브리서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바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에메트예요. 에메트. 히브리어로는 에메트가 이 바른이라는 뜻인데 27절에 성실하다라는 단어랑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2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그랬잖아요. 이 주의 사랑과 성실할 때에 이 성실이 바로 에멘트이고 히브리어의 바른 길이에요. 그러면 바른 것과 성실이 어떻게 같으냐? 주님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똑바로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 이 나라마다 정서의 차이가 있잖아요. 또 문화의 차이가 있어서 표현하는 단어가 다를 수가 있어요. 찰나후도 평탄한 것도 찰나후고 형통한 것도 찰나후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바르다라는 이미지가 뭐예요? 똑바르다, 올곧다, 정석이다, 뭐 이런 의미로 많이 통용되는데 히브리어는 뭐예요? 성실이라는 단어가 거기 포함되어 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성실하세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게 너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한 번도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지금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개념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편에도 바른 길이 나옵니다. 시편에 있는 바른 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 바른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거주할 성읍에, 처소에 다다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개척할 때요, 제가 서구 가자동에서 시장통에서 처음 개척했거든요. 그때의 교회 자리를 알아봤는데 이 교단마다 자기네 교단 속해 있는 교회 간 거리가 있어요. 어느 교단 500m, 우리 교단은 300m예요. 교회 간 거리가 300m는 뛰어서 교회를 새로 임대를 하든 아니면 매입을 하든 그렇게 거리 규약이 있어요. 근데 가까워도 서로 양해하면 서로 이해하고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데 안 된다. 우리 교회 근처 300m 주변에는 성결교회는 우리 교회만 있어야 된다. 담임 목사님이 꼭 그렇게 주장하면 그 근처에는 교회를 못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아본 교회가 바로 옆에 선배님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교회를 시작할 수도 없고, 또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저희 어머니 가게가 시장통에 있는데 어머니 가게에 전기를 대주는 사람인지 전기를 안 대주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일반 건물에 있는 가게가 아니라 이렇게 샤시로 지어가지고 구도수선처럼 5수선을 하던 때니까 전기를 다른 건물에서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아주 골치 아플 때에, 제가 그때 신학생 때였거든요. 제가 신학교 3학년 때인가 개척했으니까. 네, 학교 가서 밥을 먹는데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 저분한테 얘기해봐야겠다. 왜냐면 저분이 건축도 했었고 전기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막 일로 오라고 불러갖고 같이 밥 먹으면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때 그분도 전도사였어요. 아유, 그럼 같이 가보자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여주고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잘 얘기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고 그러고, 이 전기는 이 교회가 허락이 되면 그 교회에서 어머니 가게까지는 한 직선거리로는 70m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기를 빼가지고 다른 건물 옥상으로 해서 우리 어머니 가게까지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다른 옥상 건물주들이 자기네 건물 위로 전기줄이 지나가는 거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근처 목사님 교회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목사님이 먼저 와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개척 문제 해결이 됐고,
개척한 교회에서 전기를 끌어다가 어머니 가게까지 가는 70m 전기 이렇게 옥상으로 연결해서 가는 것도 그 전도사님이 해줬어요. 저는 지금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그때 그 전도사님이 식당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눈에 선해. 왜냐하면 주님이 사진 찍듯이 탁 각인시켜 놓은 거예요. 내가 막 근심 걱정하고 있을 때 그냥 그 전도사님 눈에 확 들어와서 말을 하자마자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그 건물 주인들마다 이 전도사님이 다 어떻게 해요? 말해가지고 허락을 받아냈어. 그래서 자기네 건물 옥상으로 전기가 가도 괜찮더라고. 그거 쉽지 않거든요. 이 건물 관련해서 일해보신 분들은 알아. 워낙 건물에 뭐 걸린 게 많아요. 전기줄만 걸려있나요? 통신줄도 있죠. 또 전화선도 있죠. 아주 골치 아파요. 그래서 건물주들은 그런 거 아주 싫어하거든. 근데 건물주마다 다 허락받고 두드려서 문 열어달라고 해갖고 일사천리로 해결이 됐어요.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주님이 그걸 생각나게 하시더라. 그때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어떤 거였어요? 바른 길이었어요. 네가 그렇게 주의 전을 사모하고 개척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가 내가 인도하는 바른 길로 오면 거주할 성읍, 거처할 처소를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30평 건물 얻어갖고 반은 우리 사택, 반은 성전 이렇게 해서 교회 시작했었거든요. 정말로 말씀대로 돼요. 갖다가 제가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지나고 보면 이게 이렇게 인도해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구나. 다 깨닫게 돼.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도 하나님은 얼마나 저를 잘 인도하셨는지, 죽을 뻔한 데서도 많이 살려주셨고,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또 예비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럼 저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를 믿고 의지하는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가 마치기 전에 벌써 다 예비되게 하시고 만나게 해주셔서 인도하신 걸 봤잖아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미 이렇게 다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예비되고 바른 길로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